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그 수는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절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는 몰려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당장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한 사람씩 쳐다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디서 음식을 구해올 수 있느냐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할지를 시험하여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사람은 많고 양식은 없는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보다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시느냐, 가지고 대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단 한 번도 풍랑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풍랑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물으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먼저 빌립을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제자 빌립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빌립은 말하기를 7절에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대답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 이 친구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사람이 5,000명쯤 모였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어른 남자만 센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하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리에는 항상 보면 여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15,000에서 2만, 10,000명 넘어가면 끝이 안 보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었는데 보기만 해도 산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힐 만큼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식량 문제, 잠자리 문제 생각하면 아득해질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고 묻자마자 빌립 이 사람 대단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놀랐는데 첫째는 아이디어를 딱 내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서 사오고 어디 가서 공수해 오겠습니까? 트럭에 실어올 수도 없고 방법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광고를 잘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들었죠? 자기 것만 챙기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줘서 먹을 거를 내놓으면 다 걷어가지고 다시 골고루 좀 나눠주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뜩번뜩한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대충 보니까 얼마나 내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모자라는지 벌써 숫자까지 딱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나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고 조직하고 추진하고 하는 일에는 빌립만한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빌립은 한마디로 총무형 제자입니다. 무슨 일이든 뛰어나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치밀한 사람, 머리 좋고 아이디어 좋고 순발력 있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계산에도 능합니다. 숫자가 탁탁탁 나옵니다. 벌써. 이런 사람 현대인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빌립형 사람들이 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학력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사는 것이 여유로워지고 발전을 하면 이런 일 잘하고 치밀하고 똑똑한 총무형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빌립의 그 뛰어난 계산 능력과 치밀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고 찾아보았지만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빌립의 치밀함이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계산은 어디까지나 계산일 뿐입니다. 계산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치밀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빌립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계산적입니다. 정확한 계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삽니다. 손익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재빠르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밀하고 계산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칫하면 그 계산과 정확함과 치밀함에 심취해서 거기에 갇혀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이 계산 안에서 빠뜨려 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치밀하고 계산에도 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계산과 인간의 능력과 똑똑함과 치밀함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와 계산에 갇혀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였고 제법 모든 일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잘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기획하고 잘 조직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일을 자기가 비교적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낙제 점수였습니다. 매사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계산부터 하고 계산을 하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둬야지 자기가 계산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낙제 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빌립 형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총무형 인간 빌립 형.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자마자 어떡하지? 사람들부터 둘러보고 주위부터 둘러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나섰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냥 뒷말을 하지 말고 앞에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여기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가지고는 왔지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주님,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거기 자기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안드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실뿐입니다. 손에 든 것만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자기 답을 내렸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서 자꾸 자기 답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 계산, 내 판단 이것 가지고 물론 계산도 있고 판단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판단, 자기 계산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자기가 답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믿음은 낙제입니다. 여러분, 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든지 그 상황과 문제의 심각성은 결정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답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내 답은 잠깐 밀어놓고
하나님이 주실 답을 사모하며 인내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답을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에 우리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바라며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과 안드레 다음으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의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른도 아니었고 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아이는 아마 사람들 앞자리쯤에 첫째일지 둘째일지 셋째일지 앞자리 쪽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그때 이 아이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나한테 뭐가 있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 있었지.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혹은 예수님 혼자 조용히 드십시오 이런 의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내놓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안 될 일, 나라도 엄마가 나 배고프지 말라고 도시락 챙겨준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나 혼자라서도 배를 채워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엄마 예수님 좀 따라가서 말씀 듣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근데 얘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번 가면 이틀 3일씩 사람들 일행을 따라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너 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좋다 조심해라.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싸서 정성껏 싸서 줬겠지요. 그런데 아이는 그 도시락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 아이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면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주님 앞에 내놓자.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판단 없이 내놓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가득 참는 게 남는 기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관심보다 주님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은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걸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걷지 못하고 쑥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밀한 계산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뛰어난 추진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또 현실적인 어떤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순수한 믿음이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보다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신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살면서 자꾸 이게 세상에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눈앞에 놓인 현실을 더 우선시하며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그냥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대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인내하며 좀 힘들어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의 때가 있다. 주님의 때를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곧 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다녔고 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부심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밀하고 현실 감각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순수한 믿음을 점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자들, 리더 그룹의 사람들이 큰 책임감과 귀한 사명을 맡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 위험한 것이 빌립과 같은 위험이고 안드레와 같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자기가 답을 내려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 그룹에 들어가면 또 가정의 가장이나 또 무슨 뭐 어떤 직장이나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또 교회 리더 그룹이라든가 어디든지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정확히 떨어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의무감, 책임감, 그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답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에서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고 이 작은 것이 놀랍고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저 너머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의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게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능력의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주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